우리는 지금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시작되어서 18장 22절까지 이어지는 약 3년에 걸쳐서 계속 진행되는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빌립보에서 쫓겨난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그리고 또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 가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러한 장면인데요. 이러한 2차 선교 여행의 여정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죠. 한번 그림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는데, 잘 보이십니까? 예루살렘 찾으셨어요? 1차 선교 여행을 떠나고 난 이후에 그로 인하여서 이방에 많은 교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율법주의라는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공회가 일어납니다. 모든 사도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 율법주의 문제를 잘 해결해서 예루살렘에서 다시 이제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 보이십니까? 네, 저 안디옥에 가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 바울이 바나바에게 2차 선교여행 떠나자. 우리가 이전에 복음을 전했던 그곳으로 돌아가서 형제들을 좀 돌아보자라고 2차 선교여행을 떠나려고 하는데 그때 마가 때문에 팀이 두 개로 갈라지죠.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저기 길리기아 밑에 있는 저 조그만한 섬 있죠. 저희가 구브로입니다. 구브로로 갔고 사도행전은 이제 바울이 신라를 데리고 간 그 이야기로 이어지는데 안디옥에서 이제 어디로 갑니까? 더베로 가고 더베에서 또 루스드라, 그 이전에 복음을 전했던 곳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바울은 육로를 따라서 그렇게 더베와 루스드라로 갔는데 루스드라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디모데를 만나게 되죠. 루스드라는 1차 선교여행 때 바울이 돌을 맞았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다시 돌아갔을 때 거기에 디모데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 디모데라는 열매를 함께 이 선교여행에 함께 하게 되어서 이제 루스드라에서 디모데와 함께 바울과 실라, 디모데가 이렇게 계속해서 선교여행을 떠나는데 저기 갈라디아 지역, 부르기아 지역, 길리기아 지역 저기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이 허락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무시아까지로 가서 무시아 앞에서 비두니아 쪽으로 계속해서 이 소아시아 지역, 저 위에 비두니아 보이시죠? 저기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또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드로아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저기서 어떻게 됩니까? 마게도냐 한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환상을 보게 되고 그래서 주님께서 이쪽이 아니라 유럽 쪽으로, 마게도냐 쪽으로 복음을 흘려보내려고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여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로 갔다가 저기에서 배를 타고 네아폴리로 올라가서 이제 마게도냐의 첫 번째 성 어디요? 빌립보에 이르렀어요. 저 빌립보에서 가장 먼저 누구를 만나죠? 루디아를 만납니다.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를 만납니다. 그리고 루디아가 자기 집에서 이제 머물면서 복음을 전해라라고 이야기했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누구를 또 만납니까? 여종, 귀신 들린 점치는 여종을 만나서 귀신을 쫓아내줬다가 이 문제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많이 맞고 감옥에 갇혔다가 거기서 간수를 만나고 간수의 집안에게 복음을 전해서 거기에 이제 빌립보 교회가 형성됐는데 어쨌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빌립보에서 나가라고 해서 쫓겨나가서 이제 어디로 가게 되는가 하니까 암비볼리,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이 암비볼리라고 하죠. 빌립보에서 암비볼리까지는 약 한 53km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암비볼리에서 그리고 또 아볼로니아로 지나서 여기는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지나가고 있어요. 빌립보에서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 암비볼리에서 아볼로니아까지는 한 43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에서 암비볼리까지는 53km, 암비볼리에서 아볼로니아까지는 한 43km. 그래서 아볼로니아를 지나서 이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데살로니가.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데살로니가는 이 도시의 수도였습니다. 대도시로 가는 거예요. 빌립보라는 대도시에서 다시 데살로니가라는 대도시로 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아볼로니아에서 데살로니가까지는 또 한 64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에서 매를 엄청 맞았거든요. 그리고 난 이후에 그 다음날 밖으로 나가서 암비볼리지나 아볼리안이나 데살로니가까지 가는데 한 160km. 바울과 실라 둘 다 그만큼 얻어맞고 160km를 이동해서 이제 대도시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또 소동이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나니까 그것을 피해서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베레아까지 가는데 여기가 한 80km 정도 돼요. 또 그 몸을 이끌고 베레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서도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이 저 밑에 아덴 보이십니까? 아테네까지 바울을 따로 이렇게 보내는 장면까지가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좀 여정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어마어마하게 이동해 왔죠.
네, 여기까지 보시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빌립보에서 쫓겨난 바울이 160km를 떨어진 이 대도시 데살로니가에 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4절부터 9절까지 보시면 그 중에 복음을 듣고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라요. 이제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또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더라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줬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데살로니가는 매우 큰 도시였습니다. 그 당시에만 해도 인구가 20만 명이 넘어가는 큰 도시였어요. 근데 거기서 복음을 전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반응하기는 했지만 결국은 또 소동이 일어났단 말이죠.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상한 말을 하면서 이렇게 소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어쨌든 데살로니가 지역에 대한 이런 복음이 전파되었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한 사람 이름이 방금 등장했죠. 네, 야손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지역은 이 야손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형성되었던 것 같고, 이 야손은요, 로마서 16장을 가보시면 21절에 보시면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바울이 지금 로마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친척 누기오와 또 누구라고 말합니까? 야손. 그러니까 야손은 사도 바울의 친척이었어요. 데살로니가에 살고 있었던 사도 바울의 친척이었던 것이고, 이 데살로니가 지역의 교회는 이 야손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이렇게 되었었는데, 복음을 전하면서 막 문제가 생기니까 사람들이 바울을, 실라를, 디모데를 잡으려고 막 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야손이 자기의 집에 숨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야손의 집에 와가지고 그 사람들 찾았는데 이미 야손이 바울과 실라나 이 모든 사람들을 다 숨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손과 그 형제들을 끌고 가가지고 지금 고발하면서 이 사람들이 지금 이 데살로니가를 어지럽게 만들고 있다. 그러니까 야손과 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았던 사람들이 많이 고통을 당하는, 데살로니가는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좀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쓴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가보시면 바울과 실루아노, 실라를 말한 겁니다. 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6절과 7절을 보시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냐에 있는 모든 자의 본이 되었다. 그러니까 야손과 그 형제들, 그 주변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이 사람들이 막 고발을 당하고 이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해서 나중에는 보석금을 주고 자기들도 풀려나게 되는 어려운 가운데서 복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가운데서 데살로니가에서 결국 밤에 몰래 다시 10절로 가보시면 밤에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냅니다. 여기 있다가는 안 되겠다 해서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또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다. 이 베레아의 사역이 시작되는데요. 이 베레아의 사역도 또한 13절 보시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또 여기까지 따라와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또 바울을 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 여기서는 이제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많이 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라와 디모데하고 바울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직 거기 머물러 있었고 15절을 보시면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바울만 일단 먼저 피신을 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를 내게로 오게 해라 라는 말을 남기고 이제 아덴까지 가게 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럽으로 옮겨오고 난 이후에 첫 번째 사역은 빌립보 지역의 사역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요, 두 번째 사역 데살로니가 사역, 그리고 세 번째 지역 베레아 사역,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제 이 데살로니가와 그리고 베레아 사역, 이 두 번째, 세 번째 사역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어제 빌립보 사역을 통해서는 그 사역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확연하게 하나님께서 드러내 보여주셨어요. 그 빌립보 사역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가 절망적인 상태와 절망적인 상황에서 건져내시는 구주다라는 예수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보았다면, 오늘은요, 이 데살로니가와 그리고 또 베레아 사역을 통해서는 말씀과 관련된 어떠한 교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밝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사역과 베레아 사역을 통해서 이 말씀을 전할 때와 또 받을 때에 말씀과 관련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두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말씀을 전할 때, 오늘 본문은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한 교훈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모습이 이렇게 주목하여서 볼만해요. 말씀을 전하는 어떤 그런 태도들이 자세히 우리에게 가르쳐지고 있는데, 그는 일단 똑같은 방법으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말씀을 전하는 방법이 같은 방법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방법대로, 하나님이 뜻하셨던 대로 지금 말씀을 전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가볼까요?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그들이 이제 어디로 들어가요? 또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데살로니가에 가자마자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회당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자기의 관례대로 이렇게 말하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쫓겨나가지고 베레아로 갔을 때 또 가볼까요? 10절을 보시면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냈어요. 근데 또 바울이 그들이 이르러 어디로 들어가요? 또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계속해서 자기의 관례대로 복음을 전할 때 먼저 어디를 가든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 그 이후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는 이러한 방법대로 이러한 방식으로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을까? 먼저는 그가 말했던 것처럼 이 유대인에 대한 끓는 마음 때문이었을 것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3절까지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그들이 누구냐 하면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유대인, 그 유대인들을 그가 그렇게 마음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에게 회당에 들어가서 먼저 전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로마서 1장 16절을 보시면 그는 단순히 자신의 개인적인 선호 때문에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던 것이 아니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먼저는 누구에게?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 하나님의 방식이, 하나님의 뜻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먼저 예루살렘에, 그리고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으로 가는 것. 그래서 바울은 항상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셨던 방식대로, 하나님이 자기에게 가르쳐 주신 방식대로, 그 방법대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방법이 정말 비효율적이고 위험해요. 항상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에게 먼저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계속 괴롭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몇 번 경험해보면 1차 선교행 때도 똑같은 일을 경험했잖아요. 지금 2차 선교행 계속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거야? 아, 이렇게 복음 전해가지고는 안 되겠다. 헬라인에게 먼저 그냥 전하고 말자. 그래야 되겠다. 이렇게 방법을 바꿀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바울은요, 효율성이나 위험도를 따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계시해 주신 방식대로 복음을 전할 때에도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에 헬라인에게다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방법 그대로, 이것이 위험하든 아니하든, 그리고 이것이 효율적이든 그러하지 아니하든 상관없이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방식대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말씀을 전할 때에, 오늘 2절과 3절을 다시 보시면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뭘 가지고 강론했대요?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3절 있습니다. 시작. 바울은 언제나 말씀을 전하였고 성경대로 전하였고 예수를 전하였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뭐 어디 가서 간증을 하거나 신비한 체험을 얘기하거나 사설을 들어놓거나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그곳에 가면 말씀을 전했어요. 성경으로 말씀했고, 그리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한다라고 말하면서 말씀 중심, 그리스도 중심으로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다. 그의 메시지는 성경이었고 예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전한다, 복음을 전한다, 설교를 한다, 그러면 성경을 얘기하는 것이어야 하고 예수를 얘기하는 것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무엇보다도요,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셨던 방법대로 오직 성경과 예수만 전하는데 그가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가 성경만 오직 예수만 이렇게 전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알다시피 바울은요, 계획을 잡아놓고 지금 말씀을 전하고 몇 주 동안 저희는 뭐 12주간 풍성한 삶 양육 훈련합니다. 그리고 몇 주 동안은 뭐 이거 전합니다. 이렇게 하지만 바울은 지금 자신의 계획대로 지금 말씀을 선포되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바울은요, 급하게 지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데살로니가에도 오래 있지 못했습니다. 베레아에도 마찬가지죠. 지금 지나왔던 모든 곳이 박해 때문에 계속해서 지나가니까 말씀을 전하고 나서 바울은 그냥 호련히 떠나버려요. 마치 예수님이 승천 제자들 남겨놓고 호련히 떠나버리는 것처럼 그냥 바울은 조금 있다가 바로 떠나버려요. 근데 말씀 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야,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게 되겠나? 좀 더 전하고 싶고 좀 더 말하고 싶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떠나버려요. 금방 몇 마디 말하고 복음 전하고 떠나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가 떠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박해가 무서웠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떠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붙들고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이었어요. 나는 여기서 씨를 뿌리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5절부터 9절을 보시면요, 바울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 우리는 사역자들인데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이 말.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를 무엇으로 지금 인식하고 있느냐 하면 나는 하나님의 사역자고 아볼로도 하나님의 사역자고 다 하나님의 사역자인데 나는 심는 자다. 씨를 뿌리는 자라는 거예요. 씨는 뿌리고 지나가는 사람이지 물을 주면서 거기서 키우는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나는 심는 자고 아볼로는 물을 주는 자다. 자라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래서요, 그러직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계속요,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다 하나님의 동역자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바울은 자기를 프론티어로, 개척자로 인식하고 있었어요. 나는 개척하는 사람이지 여기에서 물을 주고 이들을 양육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씨앗을 뿌리고 지나가도 이 일에 대해서 이거 되겠나?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씀의 생명력으로 주께서 그 일을 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21절부터 23절까지 보시면요,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거 1차 선교여행 때 있었던 일이죠,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바로 안디옥으로 돌아가지 않고 다시 돌아서 그들에게 한마디씩 격려해주고 다시 돌아가면서 그는 하나님, 내가 뿌린 이 씨앗이 열매 맺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들 안에서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습니다. 라는 그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도 가보실까요?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 에베소 그가 잡혀갈 것에 대해서 알았어요. 그래서 마지막 에베소에서는 오랫동안 사역했거든요. 거기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떠나기 전에 장로들 좀 오라.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마지막 지금 인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장로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나는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32절 다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은 말씀을 전하면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는 뿌리고 지나가도 누군가 하나님께 세우신 아볼로와 같은 물 주는 사람이 있을 것이요. 나는 여기 그냥 지나가고 난 다시는 이 사람들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이 주님이 그들을 붙드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으로 말씀을 뿌리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혹은 설교를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 아니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던진 이 말이 오늘 내 자녀의 삶 속에서 분명히 역사할 것이다. 내가 던진 이 말이 저 사람의 생명에 분명히 역사하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던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데살로니가 사역을 통해서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말씀을 전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든 설교를 할 때든 시대가 바뀌었다 해도 그래서 시대에 맞추어서 우리가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방법인가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정말 이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방법인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법 맞는가? 설교를 할 때에도 말씀을 전할 때에도 이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방법 맞는가? 비효율적이라 느껴지고 위험이 따른다 할지라도 그리고 고난이 따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방법인가 늘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래야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요, 믿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따라서 내가 믿는 믿음대로 내가 뿌린 그 말, 나의 어눌했던 그 말과 나의 부족한 그 복음 선포가 주로 말미암아서 은혜로 말미암아서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서 복음을 전했다,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면서 말씀을 전할 때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하나 말씀을 받을 때에 대해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데요. 이제 80km 떨어진 그곳으로 또한 그들이 떠나서 베레아라는 시골이에요, 이곳은. 그래서 좀 피하려고 갔던 것 같아요. 베레아라는 곳으로 갔는데요. 이 베레아의 사역에서는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1절을 보시면요. 베레아 사람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어떻대요? 더 너그러워서. 이전 성경 버전은 뭐라고 혹시 했던 기억나십니까? 더 신사적이어서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어요. 여기 유게네스테로이라는 단어예요. 너그러워서라는 단어는 유게네스테로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이렇게 귀족의 그리고 품격 있는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자체가 귀족이었다 이런 말이 아니라 말씀을 대하는 베레아 사람들의 모습이 매우 품격이 있었고 고결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으면서 이제 우리는 저들을 통해서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를 보게 돼요.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바울을 통해서 봤다면 이제 베레아 사역을 통해서는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는데 너그러워서 말씀을 어떻게 받았대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설교를 듣든 성경을 읽든 누군가의 대화를 통해서 말씀을 받든지 간에 그리고 복음을 듣든지 간에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간절한 마음이라는 것은 열린 마음이기도 하고요. 사모하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받을 때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이걸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또 11절을 보시면요. 말씀을 받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어떻게 해요? 상고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말씀은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야 되고 또 하나요. 냉철한 지성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 그런가 아니한가를
근거가 되는 성경을 통해서 냉철한 지성을 사용하면서 이성을 사용하면서 말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열정적인 마음과 객관적인 성찰이 함께 역사했던 거예요.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을 받을 때 수용성과 그리고요, 분별력을 함께 사용하면서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을 때는 이렇게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말씀을 받을 때에 간절한 마음으로 받지 않고, 오늘 무슨 말 하는가 한번 들어보자. 오늘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 있나? 은혜 주면 감사하고, 한번 나를 감동시켜 보든지.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인격적이시라. 그런 사람들에게는 말씀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요, 말씀을 듣는 태도가 재직하게 그냥 띄엄띄엄 말씀은 간절하게 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수용성도 중요하지만 분별하면서 받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정말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게 맞나? 이게 정말로 맞나 아닌가? 그리고 그걸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상고하면서 받아야 된다라는 거.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분별하면서 받는 게 아니고 비판하면서 받아요. 비판은 수용성을 배제한 집중력이에요. 그래서 오늘 무슨 얘기 하나 보자. 저 틀린 게 뭔지를 찾으려고. 근데요, 분별력은요, 수용하기 위하여서 바라보는 거예요. 집중해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재직하게 말씀 듣다가 오늘 말씀은 말이 너무 빨랐어. 발음이 2번 틀렸어. 글자는 이게 틀렸지. 그리고 내용은 이렇게 아니지. 이건 너 또 나 찌르려고 하는 거야. 이건 또 저 사람한테 말하는 거야. 비판적으로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분별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이거구나. 2차 성경 이렇게 떠나서 이 말씀을 하시는구나 라고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도요, 받을 때에 전할 때에도 어떻게 전해야 되는가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받을 때도 왜 나는 은혜가 안 되노? 왜 나는 말씀이 왜 은혜가 안 되고 물론 전하는 자에게도 중요한 태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받는 자들이 어떻게 받는가도 정말로 중요해요. 나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게 나의 생명이고 나의 약이고 나의 위로고 나의 힘이다라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받는지, 그리고 날마다 상고하는지,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근데 또 하나 1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이들이 말씀을 받을 때는 어떻게 받았다고 말하는 거 하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고요, 이것이 그러한가 아닌가 성경을 상고했는데 언제? 날마다 말씀을 받았대. 말씀은 날마다 받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한 주에 한 번 모여서 예배 드리도록 했습니다. 근데 말씀은 한 주에 한 번 드리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모든 믿는 사람들이 자신의 일상을 6일 동안 살다가 하루는 모여가지고 다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예배하는 주일을 허락해 주셨어요. 근데 그건 주일 하나님께서 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성도들 교제하라고 하루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말씀은 매일매일이에요. 만나는 매일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일 들었던 말씀으로 한 주간을 살게 하시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그날에 준 말씀이고요. 월요일은 또 월요일에 말씀이 있는 거예요. 화요일은 화요일에 말씀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라고 성경을 이렇게 줬어요. 이제는 이거 안 들고 다니니까 핸드폰까지 줬어요. 하도 핸드폰을 보니까 하나님이 핸드폰 안에다가 성경을 넣어줬잖아요. 주일날 하루 모여서 성도들이 함께 교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공동으로 예배하는 것, 이건 주일 하루가 맞아요. 그렇지만 말씀은요, 날마다 상고하는 겁니다. 밥은 매일 먹으면서, 말씀은 그냥 주일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을 살게 하시고,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이들은 말씀을 날마다 상고했다고 하면서 말씀을 받는 태도가 날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수용성을 가지고, 그러나 언제나 상고하면서 말씀을 받았다. 그러니까 베레아 사람들이 반응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말씀이 역사했다라고 말하면서 말씀을 받을 때는 이러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물은요, 흘러 들어왔잖아요. 흘려 보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고여 있으면 썩습니다. 그리고요, 들어왔는데 샘솟지 않거나 혹은 공급받지 않으면 또 여기 어떻게 되죠? 말라버려요. 그러니까 흘려 보내지 않으면 고여서 썩고 공급받지 않으면 말라버린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수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온 말씀을 내가 흘려보내지 않으면 내 안에서 썩어진단 말입니다, 나는. 그리고 흘려는 보냈는데 더 이상 공급받지 않으면요, 말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샘 솟는 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흘러 들어오면 흘려보내고 계속해서 공급을 받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계속해서 공급을 받아야 되는 자인 줄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하게 날마다 상고하면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근데 받기만 하고 가만히 가두어두면 썩는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주의 뜻을 전하면서 이 말씀을 흘려보내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